우리 영의 속성, 영은 크게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살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일으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우리 영적으로는 이미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그런 자들인데 우리 쉬운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씨에게 삼성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 줬을까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을 갖췄을 때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앉혀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들이지만 그만큼 자라나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싶어하는 대로 통치권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아직 덜 자라난 사람이죠. 곧 성령에 단단히 묶여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 있죠. 무슨 영이죠? 어둠의 영, 사탄, 마귀, 뭐 이런 영, 같은 영이지만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힌 그 어둠의 영의 속성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지, 정, 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그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행동하는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맨날 술 먹으면서 술 중독이 되고, 담배 너무 피워서 담배 중독이 되고, 유튜브 뭐 이상한 거 맨날 보면서 유튜브 중독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하나가 된 게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는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주일이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가냐. 사냥이 훨씬 재미있다. 야, 친구들하고 1박 2일, 2박 3일 놀러 가는 게 훨씬 재미있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것들이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의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되고 행동이 새롭게 되는 것도 예수 믿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이 되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악한 영이 꼬드기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만도 못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있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 마음도 주시고 진리대로 살 생각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부담감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십니까? 못 살아갈 때도 많습니까? 못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은 왜일까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한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공부하느냐고 3일을 굶었더니 나중에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지 가능해요. 근데 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임하시고 임하시는 자예요. 목이 마를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갈증해서 해소가 약간 되죠. 그런데 목이 너무너무 마를 때 물을 어떻게 벌컥 한 사발 마시면 갈증해서 완전 해소가 돼서 살 것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언제나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거에 막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성령의 갈증을, 내 영의 갈증을 못 느끼게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막 집중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다 끝날 때쯤 돼야지, 나 점심도 안 먹었네, 저녁도 안 먹었네, 이렇게 생각나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일에 정신을 잃으면 이 영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구하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은 우리가 보호자가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주일 아침인데 일어났더니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몸도 찌푸둥해요.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사람은 비도 많이 오고 몸도 찌푸둥한데 가다가 옷 다 젖겠다. 오늘은 몸도 안 좋으니까 그냥 자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누워서 쉬자. 자,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 생각은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어느 생각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령님은 주일은 내가 구별한 날이야. 예배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인데요. 거룩은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될지도 구별해서 살고,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지 않을지도 구별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술 엄청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술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오래간만에 해동 한번 하자. 저녁에 만나면 뭐 하죠? 낮도 아닌, 낮에 만나도 낮술 하는 사람들인데 저녁에 만나면 더 진땀 술을 하죠. 갈까 말까? 가면 술 먹어야 될 텐데 또 술 먹으면 쟤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다툼도 일어날 텐데, 거기서 오가는 얘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여자 얘기, 남자 얘기, 이상한 얘기들만 오가는데 갈까 가지 말까? 그래도 친구들 본 지 오래됐으니까 가자. 술은 먹지 말지 뭐. 그리고 갔는데 야, 한 잔만 마셔. 한 잔만 마셔. 살짝 유혹에 넘어가지요. 예. 이렇게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차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유혹을 차단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럼 우리의 보호자가 보호자 노릇을 못해요. 악한 영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야죠. 오늘은 누구 만나지 마 라는 마음을 주시면 안 만나야 되겠죠. 오늘은 어디 가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안 가야 되겠죠.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이었는데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엔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제 갈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두 가지 선택이죠. 뭐 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나 이거 이렇게 가져가서 누구한테 줄라 그랬는데 왜 가지 말라 그러지? 에이.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성령님이 가라는 말씀을 줬는데 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잔소리도 많이 하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그걸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듣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긴 하나, 그냥 종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죠. 근데 이 성령님은 참된 진리의 영이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길 원하시고요.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갔지요?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생기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새 마음은요,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구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새 마음이 자꾸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하지마 이런 건 하지 않게 되고요. 해 이런 건 더 열심히 하게 돼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령님을 구하게 되고, 성령님을 구할수록 우리는 계명이 지켜야지가 아니라 지켜지는 열매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항상 문 밖에서, 문지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되게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일까요? 아니면 이 만몬신이 뭐예요? 재물을 주는 귀신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따라요. 재물은 눈앞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영의 세계가 변하면 우리의 매일의 현실 세계도 변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에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 영이 변해야 되는 거야. 내 영이 변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시작이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잘 어려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 속에 뭐가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새 마음이 계속 형성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삶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예배도 죽어있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게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나는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밥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배하라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다른 거를 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해야 돼. 나는 욕 한번 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어떤 더러운 말도 입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나는 주먹으로 한 대 날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절제하고 참으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막 욕하려다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입을 꽉 다무는 것. 그것은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걸 탁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승질이 난다고 내가 그래도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되겠어 이러고 부정적인 말을 확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나를 침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준 거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도록 악한 영이 역사할 일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더러움에 오염되도록 하는 거죠. 자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요, 부모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얘기가 자식의 자아관을 형성해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해라, 사랑하는 말 해라, 세워주는 말 해라, 덕 있는 말 해라. 모든 부정적인 말은 어떤 것도 네 입에 담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힘들지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잔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 예수와 함께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갑자기 삶의 180도 삶의 태도와 말솜씨와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부회사 성령. 네, 부회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부회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는 게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가 많아지는 게 복 받는 거고 수가 적으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지위가 높고 수가 많아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예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성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재물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는 사람, 이 재물을 자기 치부하고 자기 식구 먹여 살리는 데만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500만 원 있던 사람이 전재산, 이거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종잣돈과 같은 500만 원,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줘라 이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대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짧은 기간에 1억을 주셨대요. 또 그 돈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쓰고 하나님이 어디다 주라 그러면 수익 남은 걸 주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100억, 500억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을 전해줬을 때 뭐라고 줬다 그랬죠? 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조를 움직이려면 그 조를 하나님 뜻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500만 원 있을 때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드려 할 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제를 잘 운영하나 테스트를 하시고 또 훈련을 하세요. 이 테스트와 훈련과 테스트에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어느 날 뺑그르르 돌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건물, 그 형제가 건물이 있는데 팔아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꽤 몇 년 지나서 그 건물이 팔렸는데, 초창기에 기도해달라 그럴 때마다 건물값이 배를 높게 받고 팔았대요. 자, 그렇게 높게 받고 팔았으면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안 드렸대요. 그랬더니 돈은 많아졌잖아요. 남편이 바람이 나셨대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복이 끊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부유할 때도 평강이 있고 많이 있을 때도 평강이 있고 없을 때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평강이 있는 건 현실 때문에 온 거잖아요. 성령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평강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소통하는 삶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범사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 때문에 오는 평안과는 너무나 다른 평안인 것이죠. 자, 사랑, 희락, 화평, 평강이 우리의 지정의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막 휩쓸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래야 되죠. 두려움 떠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 떠나. 예수 이름으로 불안 떠나. 예수 이름으로 걱정 떠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게 내 마음의 확신이 넉넉히 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죠. 조급하고 두려울수록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곤란하게 더 만들게 되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시대에 사탄은 어디에 있죠? 사탄은 하늘에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 땅에, 수월에. 이 땅에서 뭐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고 사기치고 가난케 하고 죽일 준비를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 시대에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보편적인 성령 시대여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있고요. 구하는 장소에 있어요. 교회가 다른 곳보다 기도가 잘 되는 이유, 여기서 성령님을 계속 구해서 성령의 임재가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서 성령을 구하고 예배할수록 그 집안 분위기는 평안해져요. 그래서 성령도 구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많은 곳에는 사단이 침범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자,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점차 받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과 함께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을 따르는 법을 배워서 예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 했는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